네, 오늘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4절에 걸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칭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12절 말씀을 살펴보았고 12절을 통해서 이 모든 성도들은 어, 이제 하나님이 자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3절 말씀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3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에서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들아. 여러분 아비라는 이 정체성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이제 어미가 되겠죠. 어미, 아버지, 어머니. 이 아비라는 정체성은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한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정체성을 말합니다. 아비들 그리고 어미들은 자신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목사나 뭐 전도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신학을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공식적인 어떤 뭐 직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비 또는 어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여러분보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아비 또는 어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도와 육체의 어떤 나이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또한 성경 다른 곳에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면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돌보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와 이렇게 어떤 나이는 또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자라나고 성숙해서 영적으로 재생산하고 가르칠 수 있는 돌볼 다른 자신보다 어린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오래되면은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사실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까?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더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을 돌보면서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작은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으로 그냥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여러분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길 또한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어떤 여정이 필요하고 연수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갖춘 뒤에만 그 뒤에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것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사람마다 다 아버지 하면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0대 중반의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지혜를 많이 갖추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고, 모든 면에서 이제 다 인자하고 해박한 어떤 그런 어른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17년도에 12월 달에 네,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죠. 네. 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제가 준비가 되었건 준비가 되지 않았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육아에 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몇 권 책은 읽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에 저는 전혀 이 아버지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된 거죠. 네, 자녀가 태어나니까. 처음에 이제 산후조리원에 제가 간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산후조리원을 가니까 간호사가 저희 이제 이두 손에 아이를 이제 아기를 진짜 완전 그 갓난아기죠. 네, 갓난아기를 두 손에 이렇게 안겨주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2시간 동안 제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안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어,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로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네, 좌충우돌하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네, 물론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을. 물론 그 전까지 제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들, 제가 배워왔던 그런 것들이 뭐 순간순간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뭐 있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나 사실은 막상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아버지로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뭐 오랜 시간을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항상 돌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마땅히 때가 되면은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하고 영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일단 그런 영적인 아비가 되겠다, 영적인 어미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먼저 여러분 그런 비전을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네, 실제로 영적인 어떤 아비의 어떤 자리, 영적인 어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영적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양육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실은 여러분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지금 이 수종같이 맑은 물 온라인 교회를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영적인 아비 그리고 영적인 어미가 되기를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러한 소망을 그 소원을 비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항상 돌봄받는 사람은 끝까지 돌봄받습니다. 네, 끝까지 네, 처음에 막 진짜 막 기저귀 차고 울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할렐루야 끝까지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기저귀 차고 끝까지 웁니다. 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돌봄만 받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때가 되면 성장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네, 큰 교회에 있었었는데, 다 섬김을 받으려고 이제 항상 오시더라고요. 무슨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어, 물론, 네, 신앙의 어떤 초보 단계에 있어서 당연히 이 섬김을 받으면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받는 법도 잘 이제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섬김을 항상 받으려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섬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네,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아니면 부모가 네, 어린 자녀를 섬깁니까? 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큰 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큰 자가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비전을 여러분 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큰 자는 여러분 크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네. 그러므로 나는 크게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비전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나는 크게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꿈과 비전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돼서 크게 섬기겠다. 그런 비전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여러분 도전드리고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영혼들 돌보는 자리로 가십시오. 영혼들 돌보십시오. 여러분이 돌볼 수 있는 영혼부터 돌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여러분 섬기시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제가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한 영혼을 여러분, 주님, 제게 보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으로 이 공동체가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공동체에 지금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더 어린 어떤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도 영적으로 더 여러분보다 어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반대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보다 어리지만 영적으로는 더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제 이 공동체 여러분보다 어린 영적으로, 네,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다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네, 여러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다 돼서, 섬기고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저는,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네.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소그룹이 다른 멤버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특권, 네, 그런 특권을 여러분들 다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저희 이 수동가칭 말건물 온라인 교회의 비전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죠. 네. 이 교회가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도 한번 했고 내용이 또 많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걸 한 서너 차례 해야지 다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중간중간에 차차 다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그래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PDF 파일로 만들었고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비전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거기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아직 그 책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그 교회에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성전에서
그들이 이제 교회가 성전에서 모였고, 또 다른 축은 이제 각 집에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네, 교회가 성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교회가 집에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성전에 모일 때는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가르침을 직접 이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연히 전체의 어떤 회중의 어떤 찬양과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각 집에서 모일 때는 또 그 사도들이 가르침을 또 그들이 들은 것을 또 서로 가르쳤죠. 네, 나누고 가르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가지는 정리하면은 한 가지는 성전 예배, 네, 이건 전체 회중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 모인 교회,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네,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온라인 교회 네, 주일 저녁에 이렇게 지금 7시에 모이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전체 이제 회중적인 예배, 즉 성전에서 모인 예배라고 한다면 그와 더불어 이제 저희가 1부와 2부를 지금 나눠서 드리지 않습니까? 네, 2부가 이제 소그룹이 교회인 것이죠. 네. 저는 이 소그룹 교회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이제 충분히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좋고요. 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인원이 정말 정말 많아진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된다면은 네. 모두가 다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때는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네, 우리가 이제 2부를 그렇게 모임을 가지면 됩니다. 네. 그때 그 소그룹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더 앞으로 더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소그룹 예배를 즉 이 소그룹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초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처럼 초대해서 시간 될 때 어떤 시간이 좋은가 해서 2명이서 또 3명이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온라인 예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예배를 시작해도 되는 것이죠. 네, 저희 이 온라인 교회도 처음에 지금 여기 경훈 형제도 있지만 처음에 그냥 2명, 3명 이렇게 그냥 주중에 시간 될 때, 네,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보내고 그때 그냥 모여서 그때 시간이 괜찮아서 그때 그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 모임을 주중에 해도 되고 주말에 해도 되고 직장에서 해도 되고 학교에서 해도 되고 점심시간에 모여도 되고 네. 카페에서 모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하게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온라인 이 예배를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네, 주일날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오후 시작해서 얼마든지 소그룹의 교회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일날 오전에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배 모임을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전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을 이 교회에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줌 아이디가 필요하시다. 네, 줌이 지금 무료 계정은 아마 40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디 이 계정 네,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사용하셔도 되는 것이죠. 네, 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네, 저랑 의사소통하시면서 네, 교회 재정에서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그런 작은 교회,
어, 이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모였던 교회, 각 집에서 모인 그 교회. 네. 그래서 그들이 막 모여서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네, 말씀 사도들이 가르침을 또 그들이 막 나누고 복음을 나눈 것이죠. 복음 전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네. 교회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양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필요하면, 그렇죠. 그들을 이제 데리고 이 온라인, 교회, 주일 저녁 7시 이 예배, 이때 같이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뭐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하나 개척한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뭐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일단 교회 개척하는 교회 개척자가 이제 목회자로서 신학적인 교육을 오랜 기간 정말 뭐 받아야 되겠죠. 네. 제가 뭐 신학 교육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목회자가 거의 이제 개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보통 이제 장소를 준비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다 들어갑니다. 네, 거기 뭐 장소 하나 얻는데 굉장히 많은 재정이 다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제약에서 그런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유롭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희도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온라인으로 그냥, 네, 시간만 정해서 예배 모임 하면 됩니다. 네.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코로나가 좀 괜찮아진다 하면은 장소 괜찮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모이면 되고, 뭐 아니 집에서 진짜 모여도 되고, 네, 어디서든 모여도 되는 것이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더 본질적인 면에 이 에너지를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장점이죠. 물론 단점도 뭐 분명히 있습니다. 네, 현장감이 온라인 예배 떨어지는 부분, 뭐 단점이 반드시 뭐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괜찮아진다 하면은 뭐 정말 장소 한 군데를 빌려가지고 뭐다 같이, 네, 분기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네.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일단 뭐 성전에서는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사도들이 가르침 받고, 그리고 또 이제 흩어져서 각 집에서, 네, 모여서,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 모임을 앞으로 여러분 하게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임이 정말 막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정말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을 또 그 모임이 또 리더로 세워주고 또 그 나누면 됩니다. 네. 나누고 또 여러분 또 세우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모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만약에 뭐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다, 아니면 신학적인 뭐 질문들이 있다, 네, 저랑 소통하면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개척을 하시다가 정말 주님이 부르심이 뭐 이렇게 있고 또 필요하다 하시면은 그때 나중에 신학교 얼마든지 뭐 가셔도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 작은 규모의 이런 교회들을 수없이 많이 개척하는 교회 개척자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비전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할 것 없이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전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네, 목회자 뭐 한 사람, 목회자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교회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정말 깨닫고 이해하고 복음을 알게 된 성도들이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어미들, 네, 그 영적인 아비들과 영적인 어미들을 훈련시키고 길러내는 것이 이제 저희 비전입니다. 네, 그게 저희 목회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훈련이 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 그렇게 있는 분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일으키시고 또 이 교회 앞으로 불러주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껏 정말 지금까지는 너무 제약이 많았어요. 네, 교회에서 막 은혜가 있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막 성령 충만하고 뭐가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계시가 있고 막 그러면은 못 올라오게 또 막 막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것들, 제가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하고 커버링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13절 말씀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네, 여기까지. 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아멘.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인데,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네, 저번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인격적인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으며 동행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의 사귐이었습니다. 네, 사귐이라고 했을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이 하나가 된 것이죠. 네, 주의 영과 나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는 그런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게 나의 기쁨이라는 것, 네,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어미들, 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네, 친밀하게 깊은 하나님과 교제, 네, 반드시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깊은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아비 그리고 어미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원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도 최고의 목표로, 네,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 자체로 뭐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라가지 못하면은 결국 침체되는 것이고 정체되는 것이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사실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왔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듣는 소식에 의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위기가 오면은 교회를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의무적이기 때문에 의무가 약해진다든지 이제 의무가 없어졌어요. 코로나니까 뭐 그냥 교회를 안 나와도 그냥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그냥 한번 뭐 봐도 괜찮다 하니까
그냥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의무가 없어지니까, 네, 의무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배를 찾아갑니다. 네,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정말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은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와도 뭐 진짜 환란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네,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정말 최고의 목표로 삼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좀 되긴 됐는데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러한 아비의 마음, 네, 혹은 이제 어미의 마음, 네, 여성분들은 어미의 마음, 즉 이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분들이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친밀하게 할 때. 근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그 지식이 없이, 아비의 마음이 없이 사람을 섬기고 영적인 자녀들을 섬기고 돌보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 그 당사자와 그 교회 가운데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제도나 조직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오해해서 세속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친밀하게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세속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오면은 이제 교회가 생명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어떤 조직이나 하나의 어떤 제도가 되어 버립니다. 네. 그때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죠. 네, 목사, 전도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네, 그런 분들을 그런 직임자들, 네, 직분자들, 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그냥 세상적인 어떤 스펙이나 돈이나 권력, 영향력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속의 기준으로 그냥 임명해버리고 세워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재난이 교회 안에 이제 물밀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비나 어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직분은 있어요. 네. 그런데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 똑같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네. 권력과 부를 축적해서 누리려고 하는 조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네. 교회 안에 그렇게 되면은 아비와 어미는 없고 이제 그냥 지도자들이 CEO가 된다든지 제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왕이 된다든지 그걸 추구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듯 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네, 그리고 교회라는 간판은 그대로 달고 있죠. 네, 교회의 건물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에 짓밟히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신실한 이제 그냥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그런 권위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그냥 힘없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이것을 반드시 개혁해야만 할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변화되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부흥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미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네,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어미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다 되시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친밀하게 알고 사귀고 동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아비가 되고자 하는 비전, 영적인 어미가 되고자 하는 비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 아비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네, 어미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자들이 정말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다 아비들이 되게 하시고 어미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수종같이 맑은 물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자들 자녀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아비 어미들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성령님의 마음을 받아 그렇게 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십니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치는 사랑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정말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며 사귀며 동행하며 또 주님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수종같이 맑은 물 온라인 교회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할지어다. 아멘.